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에 있었던 듣는 마음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자라게 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만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듣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23절과 2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듣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더니 27절에 모세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였을 때 그 모세도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통해서 세대로 전해지고 또 중간에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때 그 말씀은 성취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영향 아래 저희는 또 지금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렇게 그 자녀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블레싱 집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집회를 통해서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분열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 연합하여 서야 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 목소리를 내어 교회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잠시 보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다른 데로 가라, 난 여기로 갈 거야. 다른 데로 가라, 난 여기로 갈 거야. 할 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올라간 모습을 그대로 보았고 그 영을 그대로 받아서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기 전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영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도 수련생이 되게 있었어요. 50명의 수련생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네.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오늘 같이 보면서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잠시 해보고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 나라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좀 고쳐줄 수 아니야 그 사람 고쳐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무슨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 막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을 때 엘리사가 우리 왕께서 왜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 어떤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그분 7번 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처음에 들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지역에 깨끗한 물도 아니고 굳이 거기 가서 라고 하였을 때 나아만의 수하인 어린 여인이 수하가 해보라고 이게 별거냐고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데
네, 마치 저희 아이들과 같습니다. 정말 씻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인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도 씻고 나니 병이 싹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나음 안에 수화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여러 가지를 싸질머지고 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막 전하는데 그 엘리사가 나는 정말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돌아간 나아만을 이제 갔는데 그 엘리사의 수하가 막 게하시가 가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돼요. 두 사람까지 데려가서 옷을 받고 돌아와서 그거는 취하고 사람들은 또 내보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게하시가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대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정말 잠시 흘러 들어온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무언가로 인해서 살짝 하나님의 뜻에 재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그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았는데 또 이렇게 슬슬 읽어보니까 그래도 이 인물은 여전히 그 뒤에 8장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하여 막 땅도 되찾아주고 그런 일도 하고 그런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내치지 않고 또 그도 게하시도 그도 그 순간을 잘 견디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자리에 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 순간에도 사람이나 상황이나 내 무언가를 탓하지 않고 돌이켜서 내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용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완전한 순종도 보여준 인물이고 거역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조금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도 보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블레싱 집회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추적하여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모든 주신 말씀들을 다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지 꺼내서 쓰고 마치 찬장에 이것들을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그때그때 꺼내어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목소리를 가지고 분열과 흩어짐을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몸의 연합에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흩어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그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우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삶으로 가르쳤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엘리사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그 제자마저 안고 가르치고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까지 계속 세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꼬아듣게 하고 살짝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때로는 지도자를 오해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팽배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것이 문화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또 젊은 저희들을 만나면서도 이거 문화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문화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쓰임받을 문화는 하나님께서 전수하여 주시는 복음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속임에서 우리 교회와 청년들이 뛰쳐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영이 흐르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무섭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저희에게 소명하신 100, 500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는 그 분열과 흩어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도 100개의 교회가 쉽지 않고 마음을 모아도 5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흩어지고 분열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오해하는 그런 자꾸 죄를 뿌림으로써 부르심의 뜻을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단에서 선포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잃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못한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저희가 돌이켜 항상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 교사들이 열심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4주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에나 걸어갈 때에나 언제든지 너희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아버지께서 주신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에 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정말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에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흩어짐에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흩어지는 것에 주의하라고 하셨으니 주의해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뜻 중에 하나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거 바르는 것처럼 틈을 메우는 것이 중보의 뜻이잖아요. 그 중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 그 생명을 가듯이 뚫고 가는 것이 중보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깨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께서 연합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해 볼까요? 연합해라. 아멘. 연합은 어떻게 하여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야 될까? 이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물을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철학은 어른 말씀 들어서 잘못될 게 없다입니다. 네, 근데 어른들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출산을 할 때 뇌를 같이 낳는다고. 그래서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뭐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건지 뭔지 없을 정도로 뇌를 낳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계속 제가 너무 떨리고 너무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 뇌가 없게 해주세요. 뇌가 없게 해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 뇌가 없게 해주세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인 거예요. 뇌가 없어야 이것 생명도 낳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뇌가 없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뇌가 없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네. 뇌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작년 말미에 금요예배 철야 끝날 때 기도할 때쯤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못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시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정말 지나가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선포를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니 지금 우리 조이풀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 난 이 모습대로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조이풀의 약속은 다음 세대를 섬기고 100, 500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길 기다리면서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나갔던 자리를 마띠아를 대신 뽑으면서 몸을 정비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다락방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러던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언약을 마음에 듣고 새기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유로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전파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일어났고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지하철 이렇게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살짝의 분열과 흩어짐도 있었던 것이 점점 뒤로 갈수록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정통 유대교인들도 막 핍박을 받고 이제 믿는 대로 살아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복음으로 나아가니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생기고 내가 지켜왔던 율법과 좀 다른 것도 생기고 약간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약간 예전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무엇보다 약한 복음 그리고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약하고 뭔가 섞여 있는 복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그 중에 스데반 같은 사람도 일어났죠. 근데 그들이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지금 믿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뿌리를 내리고 그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진데 바울이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하여 가르치고 결국에는 폭발적인 진짜 전도행을 다니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100, 500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왜곡된 복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순물이 게하시아와 같이 정말 그 약간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사도들 성경 교사들, 집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던 장면들 그리고 핍박당하고 쫓김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흩어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린 그 하나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수한 복음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때로는 훈련받고 하는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흩어지고 그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복음 앞에 서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센터에 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특별히 리더십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이것이 되라. 새 부대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스쳐가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뭔가 성령님의 역사가 2007년에 있었던 것 같이 올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 부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산산조각 나야 된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네. 오래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교회도 오래 다녔고 텃세도 부리게 되고 그 생각이 굳어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막 이런 것들이 굳어버리니 참 그런 것들을 저는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오고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야 새 부대가 됩니다. 우리 그럼 한번 선포하고 갈까요? 산산조각이 나야 새 부대가 됩니다. 산산조각이 나야 새 부대가 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일과 내보내야 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 쓰임 받는 현장에 같이 있고 싶으시잖아요.
정말 사모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배고백 그 견습생 나가 있는 분들의 소식을 듣는데 그 요르단으로 가시기 전에 그 난민들과 사역하신다고. 근데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함께 하시는 견습생들 선교사님 위해서도 꾸준하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삶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고 하잖아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무릎 꿇고 막 너무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솔직히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을까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안 계시는 거 확실하죠? 목사님이 아니 아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로하셨을까요? 아 그렇죠. 여러분 역시 저희와 한 목소리 한 영이신. 근데 전혀 위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거울을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네, 10년이 넘은 지금에선 정말 그것이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고 그랬다면 정말 저는 내 자아를 그 자리에서도 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정말 감사한 건데요. 왜 안 믿으시죠? 진짜 감사한 건데.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분열을 그 흩어짐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오늘 단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많은 복음 중에 우리에게 현재 선포돼, 우리 한번 이제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완전한 믿음. 아멘. 아멘. 그리고 따라하는 거 아니었는데. 완전한 믿음. 그리고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는데요. 휠체어를 타던 어떤 젊은 여학생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치유가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의 치유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요, 내 가정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가며 언급했던 성령님께서 강한 임재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예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리고 40, 50, 100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채우고 계십니다. 하늘의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100, 500, 100개의 교회와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아멘.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네, 그러면 이 비전에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완전히 부수고 게하시와 같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그리고 강단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예와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여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날마다 한 목소리를 내며 분열은 떠나갈지어다, 흩어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그 틈을 계속 메우면서 때로는 이 기도 제목으로, 어떤 사람은 이 기도 제목으로 모든 중보자가 한 자리 한 자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그 기도들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를 채워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비전을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연합을 이뤄야 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해보면 성경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연합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가 연합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삼겹줄과 같이 그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몰 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게 시작이어야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그냥 쉽게 지나갈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와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 분열과 흩어짐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그 부부 안에서도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전도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삼겹줄이 하나가 쓰러져도 두 개가 일어나고 아파도 두 개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돌보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도 저의 삼겹줄이 참 많습니다. 네, 때로는 제 동갑내기 친구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저기서 비추고 있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사실 그 비추는 교회 전사님이 오늘 저 설교 같이 피드백 해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까지 전화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했는데 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전 순종을 잘 뺐습니다. 네. 그래서 삼겹줄과 같이 그런 친구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지금 몸 안에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그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네, 그럼 축복의 눈빛으로 혹시 계시면은 지금 계실까요? 한번 그분을 향해서. 네. 그 세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 연합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아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한 번 교회가 평생의 교회다. 헌신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네, 곧 그분이 오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거 약간 여담인데 그 약속했던 것들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숙제 갑자기 몰아치기 하듯이. 네, 그래서 몰아치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실까요? 박지원 목사님께서 기억해 뭐 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막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한 목소리를 내보려는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되게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마음에 다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냥 뇌를 낳은 것처럼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공예배 열심히 나오라 그래서 진짜 열심히 나오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목사님께서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3개월만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봐라. 아멘.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리고 기도. 도장 찍어라. 와, 진짜 목숨 걸고 도장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수련회 뺄 수 없는 날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고 또 나오네요. 승부기도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뭔가
한 목소리를 뭐야 오늘 금요일 그 결국에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선포되는 말씀을 열심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치유될 때 믿고 아멘 하라 하시면 아멘. 그리고 손을 대라 아멘. 그리고 내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아멘 하는 기도로 정렬하는 것이 정말 쉬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가도 될까요? 네, 결론입니다. 아멘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결론으로 가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오늘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잠깐 멈춰서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그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은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낳게 했는데 하필 그 아이가 죽어서 또 이렇게 포개서 뭐 막대기를 놓고 포개고 살리기도 하고 독이 있는 음식에 밀가루 넣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밀가루 넣어서 먹고 남게 하고 빚이 엄청 많은 남편이 빚을 다 나에게 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릇 다 가져오라고 해서 기름 채우고 차고 넘치게 채우고 해서 빚 갚고 생활비도 쓸 수 있도록 삶을 그 과부를 도와주고 또 무슨 일, 저 이거 진짜 재밌는 사건이었어요.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근데 엘리사도 도끼 뜨게 한 거 아세요 혹시? 진짜 모르셨다면 오늘 11개 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눈도 감게 하고 눈도 뜨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순수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게하시도 함께 쓰임을 받았어요. 아멘.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통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5절에서는 읽진 않겠지만 땅의 것을 죽여라. 아멘. 9절에서는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라. 이 모든 말씀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를 산산조각 내는 일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어떤 것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계실까요? 너무 감사한 건 핸드아웃도 제공받고 유튜브로 말씀도 다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되게 잘 까먹으니까요. 할 수 있고 듣는 마음도 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마띠아를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과 기도함과 성령님을 갈망하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형상대로 마띠아를 팀원들을 꾸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띠아를 준비해서 그들이 한 팀으로 만들었던 것 같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네. 그때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셔서 정말 40년 된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쏟아지는 이 치유의 일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이방 교회에 흩어져서 전해졌던 것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새 부대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을 받고 100개의 교회와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을 하는 중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도의 사인으로 보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향동 미션 베이스를 세우는 일과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에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을 지금은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00명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에, 그 파송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선포했던 것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멘. 정말 한 목소리를 내어 교회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힘써 주시는 일에 더 기도함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다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여기신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우시죠?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흩어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목소리를 내어 아버지의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밤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